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회복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곧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봤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사야를 말하겠지만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만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자라고 계속 말을 하지만 그들은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 말씀에 대해서 믿으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 은혜의 축복도 있겠지만 또한 그렇지 않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또한 조롱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한 비방하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그러나 구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나아가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요건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붓게 되는데 우리가 한 예로 보면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을 붓죠. 미래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이제 종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다. 메시아로 부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보내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배웠던 것들을 이제 생각나게 하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제 믿게 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그 말에 대해서 믿지 않고 되려 그 반감을 갖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실 받은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보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또한 능력을 나타내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실 받아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보았더니 첫 번째로 보니까 1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를 가리키느냐? 영적인 가난과 육적인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팔복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또한 우리가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충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살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나면 그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이 그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수명이 단명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의 그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가까이보다는 하나님의 형상과 자꾸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새벽 예배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이어 있다.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안 계시면 우리는 그런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허함과 또한 그 혼돈함과 또한 어둠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가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주인들을 위해서 계속 일만 해야 되는 거죠. 종의 신분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종들이 주인을 먹여 살리는 것이거든요. 주인들은 그냥 놀면서 살아가지만 종들은 주인 밑에서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유권 아니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항상 말한 것처럼 일을 해도 곡식이나 모든 것들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주인이 주어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모든 소유권은 다 누구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주인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일만 하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곧 이제 물론 육적인 그 가난을 말하겠지만 이렇게 영적인 가난과 육적인 가난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피폐하고 또한 고통스럽고 또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 소식은 뭡니까? 그 가난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너희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되겠죠.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뼈겨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최고 큰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창세기 때도 그랬고 뭐 중간에도 그랬고 뭐 중세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지 않나. 지금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그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의인이 되었지만 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지고 공허해지고 흑암의 기쁨에 있으면서 자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현 시대에 또 특히 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육적인 가난과 영적인 가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소식이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죠.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여러분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뭐 사람들 보면은 들판에 가서 풀 뜯어갖고 풀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남이었거든요. 전에 도약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잘 살아보세 하면서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난에서 깨어나게 되고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11번째가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된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가난한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110년이 좀 넘지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빨리 축복을 받은 나라는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가난할 때는 그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소망 때문에 주님을 찾지만 또한 부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으며 이제 쾌락을 누리며 또 즐거움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쾌락과 즐거움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도 우리는 우리는 변화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되려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무슨 느슨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긴장된 신앙 속에서 주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진짜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상대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 중에 누구냐? 다 병자들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상대를 많이 하셨잖아요. 왜?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 물질을 벌기도 힘들고 그러나 그런 그 고통과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신의 육체가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또한 힘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얼마든지
이제는 구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큰 소식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또한 그 육신의 가난과 영적인 가난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우리가 또 가난하게 살 때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왜요? 매일처럼 눈만 뜨면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눈만 뜨면 또 그 주인에게 혼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은 아마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종식시켜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때 암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주인이 다 가져가고 내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입고 싶어도 입지 못하고 마시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내 남편도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노예로 팔려가게 되든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또 자식과의 생리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대대로 그들은 종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살 때 우리 집이 우리 부모님의 집이 저 남원이었는데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남원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진안 쪽으로 이렇게 그 발령이 나면서 오게 돼 있었죠. 근데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인데 이제 그 봉급 날만 되면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왜요?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동생들 아버지의 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돈이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월급을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머니가 이제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 우여곡절도 겪었고, 그러면서 이제 남의 그 남의 집에서 이제 이렇게 월세를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형 친구 중에 한 분이 좀 성격이 좀 안 좋은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에게는 항상 그것이 가슴이 아픈 일이고, 그리고 빨리 집을 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도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집 하나 사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자. 이렇게 월세 살면서 왜 주인에게 저렇게 눈치를 봐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그게 한이 됐어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제가 그런 말들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어머님이 일을 하셔서 그래서 집을 하나 샀는데 그때 돈으로 내가 알기로는 25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초가집, 그래도 큰 집인데 큰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병규야 이게 이제 우리 집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 밑에서 산다는 거 쉽지가 않죠. 왜 사람들이 자꾸 남의 집이 아닌 자기 집에서 살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서러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아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자기 소유는 없죠.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또 소망은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항상 가슴 속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시대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기 또 밑에 자기 자식들이 또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 마음에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시대 때는 그런다 할지라도 쟤들 시대 때는 절대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떠나서 이제는 고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요, 그들의 기대요, 그들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뿐만 아니라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또 마음이 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하고요. 마음의 기쁨이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마음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가난한 자, 병든 자, 또한 아무런 권력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함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또한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은 아마 예수님께 그 위로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윗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을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육체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보면 그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도 호소할 수도 없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호소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가볍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꼭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서 말하는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은 자유일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제는 내 고향에 들어가서 그 농사 지으며 그 다음에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 이들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포로된 세상 속에서 포로된 시간, 포로가 되어버린 시간 속에서 포로가 되어버린 내 자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죄입니다, 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 것이죠. 어떤 죄를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함으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자꾸 포로를 만드는데,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곧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 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내재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 바벨론을 끌려가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서 가나안 땅에서 그러한 모든 죄성을 다 뽑으시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우리가 포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인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 포로된 삶에서 빨리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 포로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질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돈의 포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명예의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포로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오직 나만 잘 되고 남은 잘못돼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대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뭡니까? 다 내려놔라 하는 말이에요. 다 내려놔라. 그것 때문에 네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욕심 부릴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또 이웃을 해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라 했으니 낮아져라. 낮아져야지만이 여러분 우리는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길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낮고 낮은 또한 말구육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짐의 포로에 붙잡혀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네가 어디에 포로됐느냐, 거기에서부터 너는 자유함을 받아라, 내려놓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네 번째로 보니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갇힌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사람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자기 세계. 특히 요즘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뭘 많이 하죠? 요즘 게임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밖에서 친구들과 놀고 막 숨바꼭질하고 총싸움하고 칼싸움하고 그러고 놀았는데, 지금 그렇게 놀 만한 그런 환경 조건이 되지 못하죠.
애들에게 지금 다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애들이 게임에 포로가 되어 있고요. 또한 그 속에서 인격이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잘못된 인격을 지금 양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거기 속에서 자기 인성을 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는 이게 허황된 거, 그 다음에 잔인함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묻지마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마치 자신들이 슈퍼맨이라 된 것처럼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높은 그 고층 빌딩에서 슈퍼맨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된 줄 알고 자기가 슈퍼맨처럼 날아가는 줄 알고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죠. 환상입니다. 허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교육이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면 우리가 만화 영화를 많이 보면요, 막 아이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냥 무적천하예요, 무적천하. 주인공은 죽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뭡니까? 이렇게 세다고 하는, 또한 이렇게 세게 자라라고 하는, 또한 그런 것들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 만화 속에서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열심히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힘들게 됩니다. 요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외로운 늑대들. 그죠? 집에서 혼자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외로운 늑대들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요? 방콕. 방콕도 되지만 외로운 늑대들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서로 친구들과의 교제가 되었는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서로 교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또한 전혀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또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도 보면 애들이 뭐 유행하는 그 게임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 게임을 안 하면 왕따를 당한대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게임에 자꾸 갇히게 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만약에 손을 대가지고 또한 사건화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기 속에 갇힌 그 가치가 선하고 좋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말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선도 악도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는 더 빛나게 될 거라고 나는 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밤이 되면 별이 더 빛나잖아요. 저녁이나 아니면 초저녁이나 그런 때는요, 별이 잘 빛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이 세상이 멸망하면 멸망할수록 곧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갇힘에서 벗어나는 노임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이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바보같이 산다고 말하겠지만 그건 바보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의 삶이요 순종의 삶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성령 안에 갇혀있고 말씀 안에 갇혀있고 예수님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우리가 복음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포도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이 때는 언제냐? 곧 은혜의 해는 곧 희년을 가리킨다. 우리 희년. 희년이라고 하는 말은 여벨인데 나팔 소리예요. 나팔이 뿔이 이렇게 나팔 소리인데 그 50년이 되면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풉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는 그들에게 자유의 소리고 그들에게 기쁨의 소리고 그들에게 이제 5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까지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종에서 자유함을 받아요. 50년이 되면. 이게 노예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50년이 되면 이제까지 경작해 놓았던 모든 땅들이 그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1년 휴식기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종들이 다 떠나니까. 이제 종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언제 우리가 포로에서 벗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하루하루가 암울하고 하루하루가 소망이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소망의 그 메시지를 던져줄 때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야 우리는 이제 이 고생 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저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놓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그 보복의 날에 저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이제 닦아주시고 우리는 이 포로의 생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때로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막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눈물입니까? 그러는 것처럼 아마 이들에게도 그러지 않았을까 아마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의 해는 희년의 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너희들은 모든 그날이 그 보복의 날이 될 것이며 그날이 그 슬픔에서 위로받는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월 25일 날이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잖아요. 저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에 천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보복의 날, 은혜의 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그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진짜 모든 슬픔은 떠나가고 모든 고통은 떠나가고 모든 원망과 불평도 떠나가고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고 별처럼 우리가 찬송 부르며 여러분 나아갔잖아요. 그 재밌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그날하고 그 전날하고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돈 없는 것은 마찬가지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다를 수 있냐라는 것이요. 이것이 곧 뭡니까? 이것이 곧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로부터 해방이 되고 가난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또 우리가 마음의 상하로부터 해방이 되고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갇힘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아마 그날이지 않았었나 저도 싶습니다. 얼마나 콧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처럼 돈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자가 된 것처럼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매일처럼 울며 매일처럼 기도하며 매일처럼 주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그런 첫 경험과 체험이 그러한 경험과 체험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존속해 있고 그 지금까지도 그것을 잊지 못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과연 그러한 첫사랑이 나에게 남아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게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고 포로될 수밖에 없었고 갇힐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죄의 결과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그래서 이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간 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슬픈 일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고통당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능히 그 환경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모든 좋지 못한 생각에 갇혀있는 그 생각 속에서 또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도록 또한 상한 심령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또한 청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